노던 블루바드의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마주하는 풍경이 한 가지 있는데요.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이민 단속 때문에 예전보다는 그 사람들이 많이 보이진 않지만 어제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전에 교회 15인승 밴을 타고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신호에 멈춰 서 있으면 그분들이 제 차로 우르르 몰려왔어요. 전 처음에 깜짝 놀라가지고 무서웠습니다. 이분들이 왜 그러지? 근데 이제 제가 일하는 사람을 구하는 그런 차인 줄 알고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구하는 차가 아니어서 아닙니다. 막 이렇게 이제 했더니 그분 이제 실망하면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또 한 번은 교회 이름 스티커를 붙이기 전인데 유니온의 공보석이라고 하는 거 아시나요? 거기에 잠깐 서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 갑자기 차 문을 열고 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이 아니야. 왜 그랬어요? 했더니 킹사우냐 가냐고 태워다 드릴 뻔했는데 늦어지라서 이거 아니다. 교회 차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학 때 이제 용돈을 좀 벌어보려고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건설 현장에서 일명 노가다라고 하잖아요. 가서 한 일이 있는데 새벽부터 인력시장이라는 곳에 가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그 사람들이 와서 데려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딱딱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꾼들이 선택을 받냐면 일단 젊은 사람이 선택을 또 받고 그다음에 힘을 좀 잘 쓸 것 같은 사람,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받습니다.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또 몇 사람이 선택받고 많은 사람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앞에서 말한 노던 거리에서 진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그런 차가 왔을 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그러면 그 운전자가 몇 사람을 골라요. 딱 보고 그러면 이제 선택받은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제 일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돈 벌 수 있게 됐다는 마음으로 이제 그 차에 타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이제 뒤로 가서 또 기다립니다. 아침부터 나왔을 거고 오후에도 있더라고요. 그때까지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비유는 처음과 마지막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먼저 처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이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예수님의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천국, 예수님이 계신 천국은 어떤 곳이다.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그러니까 포도원이니까 포도 농사를 짓겠죠. 그러니까 포도 농사는 이스라엘의 핵심 농업 중에 한 분야였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공감하고 이해했을 겁니다. 주인은 먼저 이른 아침에 일꾼을 찾으러 나갑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은 오전 6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6시에 나간 거예요. 주인이 일할 사람을 찾으러. 그래서 몇 사람을 이제 선택해서 하루 일당으로 얼마를 준다고요? 한 데나리온. 원 데나리온도 맞네요. 원 데나리온. 원 데나리온. 어서 세련돼 보이는데요. 원 데나리온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 데나리온으로 서로 약속을 하고 일꾼을 이제 6시에 일하도록 포도원에 보냅니다. 근데 이 원 데나리온을 헷갈리는데 하루 일당으로 말하는데 이게 가치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그 로마 제국 안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받는 원 데나리온하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방에서 일하는 노동자하고 약간 다른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똑같이 일하는 대로 조금 다르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도시에 살았던 도시 노동자하고 예수님 그 시대의 식민지로서 노동자로서의 같은 그런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원 데나리온이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하루 일당으로 준다고 하니까 넉넉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 갈릴리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약속받아서 일하게 됐으니까 아침 일찍부터 선택받아서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작했겠죠. 근데 주인이 또 제3시에 나갑니다. 제3시는 시간이 지금 시간으로 몇 시일까요? 그러니까 3시간이 지난 시간이에요. 오전 9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나가서 또 사람들을 불러서 선택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가요. 3시간 지나서 정오 12시, 낮 12시에 가서 또 사람들을 불러서 갑니다. 근데 또 나가요. 오후 3시에 나갑니다. 3시에 나가서 또 사람들을 선택해서 일꾼들을 불러서 갑니다. 근데 주인이 또 오후 5시에 나가요. 5시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던에 그렇게 늦게까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저녁까지 있는 것처럼 오후 5시에 나갔는데도 일할 사람,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서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죠.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나는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난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 있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솔직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는 그때 나온 게 아니라 아마 새벽 3시, 4시, 5시에 나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에서 밀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에서 밀리게 된 거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예전에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느 한 개그맨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어떤 세상? 기억하시네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렇게 막 크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유행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웃긴 했지만 뭔가 좀 씁쓸하지 않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풍자된 말인데, 그러니까 주인은 그렇게 오후 5시가 되기까지 선택받지 못한 이들에게도 포도원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통 일이 몇 시에 끝나냐면 6시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5시부터 가서 일했으니까 몇 시간 일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1시간 일한 거예요. 그죠? 1시간밖에 일이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근데 일꾼들에게 이제 일당을 주면서부터 갈등이 생깁니다. 처음에 비유를 시작하면서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의 뜻밖의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보면 주인이 이제 일당을 주는데 자기가 직접 주지 않고 포도원 청지기 관리인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온 사람부터 주지 말고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나중에 온 사람이 몇 시요? 오후 5시입니다. 그러니까 일한 시간은 1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후 5시에 온 일꾼이라면 주인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를 주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괜찮게 받았다 싶으시겠어요? 예를 들면 원 데나리온을 120불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했다라고 치면은 12시간이에요. 그럼 120불이라고 치면은 1시간 시급이 10불입니다. 그러면 1시간 일했으니까 원래는 얼마 받아야 돼요? 10불 받아야 돼요. 그럼 20불을 주인이 줬어요. 그러면 어때요? 고맙죠. 감사하죠. 생각해서 줬으니까.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얼마를 주냐면 얼마를 줘요? 네, 120불을 줍니다. 원 데나리온을 해야 되는지 120불을 해야 되는지 헷갈리는데, 네, 어쨌든 원 데나리온 120불을 줍니다.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오후 5시에 온 사람보다 1시간이라도 더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더 많이 주겠지. 왜? 나는 저 사람보다 1시간이라도 더 일했으니까. 오전 6시에 와서 일한 사람은 얼마를 더 한 거예요, 시간을? 11시간을 더 일한 거예요, 그 사람보다. 근데 자기는 그러니까 더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사람 마음 다 똑같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낮 12시에 온 사람도,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심지어 오전 6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원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이 중에 누가 제일 억울해요?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억울해요. 오전 6시부터 힘들게 일한 사람이 제일 억울한 거예요, 지금. 무려 11시간을 더 일했는데 똑같이 받으니까, 똑같이 주니까 얼마나 속에서 화가 나요. 그 화를 이게 누르지 못하고 주인을 원망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며, 포도원 얼마나 더워요? 수고하고 일한 우리들과 어떻게 같은 일당을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억울한 마음과 말이 이해가 좀 되죠? 여러분들도 그랬다면 그랬겠죠?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너에게 잘못한 거 없어. 우리 처음 원데나리온 주고받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그거 너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네 것이나 가지고 가. 내 것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내 뜻이야. 그렇게 같이 주는 게 내 뜻이야. 라고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억울하고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이 이겁니다.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뭔 말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 다 아시죠? 그럼에도 우리들도 이 비유가 여러 가지로 참 불편한 지점이 많습니다. 뭔가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주인이 가장 온 일꾼부터 약속한 일당을 줘서 빨리 돌려보냈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원망 들을 일도 없죠. 근데 주인이 일부러 가장 나중에 온 일꾼부터 일당을 주라고 청지기에게 시켰으니까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비유를 불편하게 느낄까요? 만약에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뭔가 좀 불공평하고 불편하다. 왜 주인이 똑같이 주는 거지? 다르게 줘야지. 더 일한 사람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우리는 다 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떤 이런 세상적인 그 계산이 있고 논리가 있고 공평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솔직한 우리의 속내는 뭐냐면, 내가 일한 것보다 좀 더 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더 솔직한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죠. 근데 사실 맞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공정한 정의라고 하는 것이 적게 일한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죠. 그죠? 근데 이 비유의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일한 만큼 받는 거 중요합니다.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것 보너스라고 하죠. 그거 받으면 기분 더 좋은 거고요. 근데 일한 만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악덕 주인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노조가 있고 막 데모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주인한테는 어떻게든 일한 만큼 받아내야 돼요. 그런데 이 비유 속 주인은 그런 악한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선한데 왜 네가 악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약속한 대로 주었잖아요. 원 데나리온 주기로 했잖아요. 줬잖아요. 그런데도 악하다 그러고 불편하고 원망합니다. 이미 자신의 손에 있는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일을 적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같은 대우를 받고 같은 보수를 받는 것이 못마땅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이민자들이 이 땅에서 자신들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고 자신들과 똑같은 보수를 받거나 혹은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을 볼 때 굉장히 못마땅해 하지 않겠어요? 불편해 하지 않겠어요? 분노까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먼저 온 사람들의 그 억울함과 그 원망이 우리 안에 또 있진 않은지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떠냐? 너희들의 모습은 어떠냐? 그래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은 마치. 세상은 일등만 기억하고 선택받은 먼저 온 자들이 계속 먼저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전복될 수 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세상의 논리처럼 세상적인 계산처럼 공평을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일한 양이나 노력이나 공로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대가를 주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다 같이 잘 살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만 받는 걸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는데 나에게만 주셨다고 그게 은혜가 아니고 저 사람에게도 함께 있어야, 없으면 내 거를 나눌 수 있어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세상의 공정함을 넘어서 긍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는 사람들,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불공평함과 이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오후 5시로 정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10불만 줘도 감사할 텐데, 아니 20불만 줘도 감사할 텐데 원 데나리온 120불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후 5시에 온 일꾼들은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이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건 이제 믿은 지 또 몇 년 되지 않았건 우리가 목회자건 장로건 어떤 직분을 가졌건 우리가 모두 오후 5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면 원망할 이유가 없죠. 은혜인 거죠. 감사할 뿐이죠.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은혜, 일하게 하신 은혜, 찬양하게 하신 은혜. 앞장의 19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27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제자들이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버지와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예수님 따랐는데 우리가 그럼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 다른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죠? 이 대화의 결론도 오늘 비유의 결론과 같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제자들은 분명히 제자로 선택되고 부름받았으니까 먼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너희들의 의와 공로를 드러내면 너희들 나중될 수 있어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따끔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속에서 먼저 된 자들로서 나중된 사람들은 오늘 제자들과 같이 어떤 특권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제자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들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진 않았지만 원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과 이방인과 같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먼저 될 수 있다. 여러분, 자신이 포도원에 와서 언제부터 몇 시부터 일했는지 스스로 자신의 일당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자신의 어떤 수고와 헌신과 수고와 어떤 그런 것들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신앙이 병들어가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산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우리 자신이 스스로 아침 6시, 오전 9시에 온 일꾼처럼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았을 때, 똑같이 받았을 때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은혜와 감사는 사라지게 되겠죠. 그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계산기처럼 계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계산기는, 천국의 계산기는 세상의 계산기와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요. 넣는 숫자가 다릅니다. 이른비에도 여쭤봤는데 제가 달리기를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다리는 짧아요. 힌트를 드릴게요. 그렇게 썩 잘하진 않지만 국민학교 운동회를 하게 되면 그 3등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괜찮나요? 네. 그러면 3등 안에 들어와야만 손목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딱.
그러면 상품으로 연필 받고 지우개 받고 노트 한 권 받고 그랬습니다. 경쟁에서 이긴 승리의 대가죠. 세상은 이렇게 시상대를 세워놓고 1등, 2등, 3등 이렇게 시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제가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모습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운동회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운동회는 오늘 포도원 비유에서처럼 적용을 해보면 가장 늦게 들어온 아이에게도 잘했다, 수고했다 도장을 찍어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원 데나리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억울한 하루 일당일 뿐이고 누군가에게는 너무너무 고마운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한 데나리온은 그저 일하고 받은 억울한 일당인가요? 아니면 너무너무 고마운 선물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면 그 은혜가 너무 큰 선물일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몇 시에 오신 일꾼입니까? 5시. 강요하는 것 같은데. 몇 시에 오신 분들이에요? 오후 5시. 오후 5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이 주님의 포도원에 오후 5시에 선택받아 일하게 된 일꾼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돼요.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원망은 떠나가고 감사가 다시 기쁨이 여러분 안에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오늘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할 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세상은 참 많은 조건이 있죠. 근데 하나님 나라 포도원 일꾼을 선택할 때는 주인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었습니다. 은혜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저 일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면 되었습니다. 왜 거기 있어? 일할 곳이 없는데요. 그래, 가서 일해. 이랬습니다. 세상은 1등처럼 잘하는 사람, 젊은 사람, 일 잘할 것 같은 사람, 힘센 사람, 이런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선택을 받아서 일하고 있는 우리들과 또 교회는 세상에서 선택받지 못했다고 낙심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기회조차 없이 거절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포도원에는 당신을 위한 자리가 아직도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환대해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초청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의 설교는 오후 5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에 제가 달리기 3등한 거 잊어버려도 되고요. 오후 5시. 잊어버리실 것 같으면 시계를 오후 5시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딱 오후 5시에 울리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교회 안에서 인사는 오후 5시. 오후 5시에 오셨군요. 옆 사람에게 오후 5시에 오셨군요. 네, 5시에 오셨군요. 여러분, 이게 성경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그렇게 고백했고요. 그 많은 사역을 했음에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셔서 사용해 주셨구나. 부디 우리 모두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고 항상 오후 5시에 불러주신 나중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써주지 않아 선택받지 못해 장터 끝자락에서 떨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의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저희들은 아침 일찍 온 자의 교만에 빠져 늘 남보다 더 받아야 행복해했고 남보다 앞서야 안심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계산기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중된 자의 겸손으로 연약한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